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코로나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전염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를 나가봤는데요. 문 닫은 가게가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 가게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신 고객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팻말이 딱 적혀 있는데 참 지나가는데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여러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은 걸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지금 정치인들 또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게에 가정에 또 가장들 다들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재정입니다. 재정적. 경제가 너무 힘들고 재정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풍족하게 좀 살 수 있을까? 좀 풍족하게 좀 우리가 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소망이고요. 또 바람이고 또 연구 과제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사실 지금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많은 땅들을 빼앗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걱정할 정도로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이 나라가 왜 무너지게 됐냐.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다는 것. 그래서 29장에 보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성전 보수를 하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웃음이 다시 활짝나게 할까? 어떻게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다시 연구하다가 그가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요. 30장에 보면 6월절 절기를 다시 지킵니다. 6월절이 뭘까요? 6월절은 자신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해방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고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쳤느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할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배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환경에서 너무나 뭡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 어떻게 하면 무너진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살리고 부강한 백성과 부강한 나라를 회복하는 비결을 31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경제를 회복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과 또 그 당시 무너진 여러 가지 경제를 어떻게 다시 재건을 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11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뭐라는 족속입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드리는데 온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이 없는 것이고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11지파가 뭘 합니까?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를 나누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자 재정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뭡니까? 드리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드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 경제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정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3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자기가 먼저 11조를 먼저 자진해서 드립니다. 모범으로 보이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합니다. 너희들도 율법에 정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도 회복이 되었고 이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서 은혜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11조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왕이요. 우리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왕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10의 1, 하나님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규례대로 11조를 가져다가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여러 더미를 만들었다. 11조를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곳에 저장을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쌓아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문화시켜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10의 1은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모세 시대 때에 11조가 생겨난 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10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이에요. 또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지.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10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에도 11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10의 1은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믿음의 행위를 할 때 11조를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세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 해서 10%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11조 개념과 이 세금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금은 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10의 1조만 10의 1의 부가세를 내면요.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재물, 물질, 재산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 맡아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는 것은 뭐냐면 10의 9는 내 것이고 10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의 1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서 10의 1을 드리면서 뭡니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셨지. 그리고 10의 9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사용해야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시키고 올바른 물질관을 우리에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무엇이냐? 11조 제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 교회 오니까, 이거 돈 내라, 아니면 헌금해라, 강요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요, 그 헌금 설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율법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요즘 11조에 대해서 이건 구약에서는 하는 거지 신약에서는 11조가 없어. 지금은 안 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11조 생활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
뭐 향신료나 아니면 양념이 들어가면요. 거기도 10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때에는 11조로 철저하게 드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뭡니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정의의 마음, 믿음 이런 건 뭡니까? 그건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방을 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겉으로 10의 1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야 라고 지적하면서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라는 것은 뭐냐면 긍휼과 정의와 믿음 이걸 뭡니까? 이걸 행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면서 예수님께서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이 무엇입니까? 11조 드리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리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버리지 말고 분명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걸 시행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1조 드리면 내가 더 궁핍해져. 내가 더 가난해져. 내가 더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내 건데. 이거 다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10의 1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재정이, 경제가 점점점 무너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망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조를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 이 도둑놈들아 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나는 다른 사람 물건 훔친 적도 없고 이 강도질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도둑놈이라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너 11조 안 내었잖아. 하나님의 것을 너 도둑질했잖아. 너 도둑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졌고 너무나 궁핍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치를 잘 못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 못하고 우리가 농사를 잘 못 짓고 우리가 경제생활 잘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반절에 저주를 받았느니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뭘 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들이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좀 부자가 되고 싶으냐? 풍성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경제를 회복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좀 부유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그렇게 하면
나를 한번 시험해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 한번 해봐.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가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성물을 온전히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경제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졌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비결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이 될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전한 11조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드릴 게 없어서 더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가 그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자, 5절에 보면요,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이라고 나옵니다.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또 5절에 보면 풍성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드렸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 즐거이, 그 드리는 마음 자체가 즐거이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5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쓰다가 우리가 다 쓰고 난 뒤에 남는 걸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벌써 뭡니까? 내가 소득이 있기 전에, 어떤 이득이 있기 전에 미리 뭡니까? 내 마음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첫 열매를 가장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풍성히 드렸다 그랬죠?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인색하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또 많이 드렸다 그랬지요. 계산을 하지 않은 겁니다. 더 많이 드렸다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내가 얼마 11조 드렸는데 이번 달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을까? 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 주셔야 돼. 이걸 뭡니까? 머리로 계산 안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구별하여 드렸다. 하나님 것과 내 것에 대해서 뭡니까? 철저하게 구별했다는 것. 이건 내 것 아니야. 욕심내지 않고요. 거기에 눈독 들이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철저히 구별했다는 겁니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드리면서도요, 이거 아까운데, 이 돈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요거 좀 모으면 내가 뭘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드리는 게 즐겁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극심한 뭡니까? 풍성한 그러한 재정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서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조금을 드려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요, 11조 이렇게 드리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절기헌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럴 때에 그냥 뭐 일정 헌금 정도 드렸는데, 하나님께 이때도 제가 11조에 해당되는 헌금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절, 맥주절 이렇게 절기 때 헌금 드릴 때는 그 금액을 11조 금액에 맞춰 이렇게 드립니다. 물론 뭐 더 드린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절기헌금 이렇게 맞춰 드리면서, 그러면서 더 마음이 뭐예요? 더 기쁜 마음입니다.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자, 히스기야가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11조 예물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에게 그 예물을 다 충분하게 그렇게 다 나누어 주고도, 그리고는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이렇게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많은 예물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0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주셨나요?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풍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드리고 난 뒤에 가난하게 됐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 나눠주는데도 복을 받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뭡니까? 풍족해졌다는 겁니다. 드린 사람도 풍족해지고, 그걸 가지고 나누어 받은 사람도 풍족해졌고, 모두가 풍족해졌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해서, 그래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늘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는 궁핍하고 가난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면 가난해져. 11조 하면 우리가 더 궁핍해질 거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내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만큼 손해나지 아니하고 더 충만히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부모님들이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뭡니까? 더 챙겨주면 챙겨주지, 부모님들이 그걸 더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이고 바로 예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MIT 경제학과 한 교수님이 신앙생활과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예배 출석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그 성도들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높아지니까요. 가계소득이 10%가 평균 10%가 증가했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복지 예산이 16%가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뭡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예물이나 헌금을 드린 기준이 아니라요. 그냥 주일 출석률을 2배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뭡니까? 성도들의 재정적으로 더 10%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 빈도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한 하나님께 예물 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가정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그러면 부유하게 되었는가, 풍성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게 되었는가, 엄청난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11조 모범으로 보였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느냐 하면 재산이 많은데 이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금, 보석, 향품, 방패, 보배, 그릇, 그리고 곡식, 포도주, 그리고 양떼, 소떼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창고를 지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히스기야가 여러분 가난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늘의 문을 정말 여셔서 얼마나 많은 그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29절에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셔서 그의 재산이 넘쳐날 정도로 재산에 큰 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2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11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좀 구별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가 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실 거고 그리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인
미다스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시고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선교재단을 만들어서 많이 헌금도 하고 한국에도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에게 그 미다스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루 첫 시간은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세워놓고 내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과 돈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에 내가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 5가지. 이 5가지의 철학이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예화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유하게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고민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헌금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가 온전한 11조 그리고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헌금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시고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 후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연중에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 욕심 부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즐거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가운데 인색함과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셔서 하나의 문을 열고 주님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사업장 가운데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내게 도와주시고 풍성히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들 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의 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마다 경제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힘든 시간 키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진 않았습니까? 인색하며 드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시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업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 이 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 모든 직장 가운데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